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이 각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계명인데 이웃사랑의 첫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근거가 되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이라는 말은 공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문인 카베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하다라는 문맥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경, 이 카베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하다는 문맥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따라오는 결과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은 자연적으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래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하나의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녀의 바른 도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축복의 길을 걷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면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모두가 자식의 도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을 걷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기자는 너를 낳은이라는 문장을 통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얻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를 낳은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낳은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해서 청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순종은 부모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잠언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어떤 권세를 위임받았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11조 생활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말씀을 들은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델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계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여러분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친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성을 점령하는 전술 전략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우기 때입니다. 한겨울에 위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여러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발을 내디디면 얼마든지 내딜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범람할 정도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 힘들죠. 그런데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사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어부인 베드로가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순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떤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축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높은 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길을 걸으려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에 관한 말씀에 대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큐티하라, 주일 성수는 생명을 걸고 지켜라.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더 나아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젊고 능력이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연세가 있고 능력이 없을 때 자칫하면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늙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공경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건 다음에 보고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했고, 이 카베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단순히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 존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이 땅에서 양육하고 물질적인 것들을 후원하는 정도로 부모님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자녀는 부모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껏 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순종하는 법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젊은 부모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들었지?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어? 부모 순종하라고 했잖아. 부모 공경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또 공격할 수 있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때 축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한 다음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잠언 기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 단어를 열거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동의어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잠언 기자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진리라는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진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동의어를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진리를 사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진리를 사면 진리를 팔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길래 희생을 하면서라도 진리를 사고 그 진리를 샀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진리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인데 이 알레데이아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라는 거죠. 이 진리를 사라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꽃바구니를 우리 오미영 권사님이 예쁘게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 꽃바구니를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부모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때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순종을 하기를 원하고 공경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다고요.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공경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달아주기를 원하고 용돈 주기를 원하고 여행 보내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부모니까 공경해 라고 말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요즘 흔히 말하는 꼰대짓 하는 거 아닐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가르침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길을 걷는 거지요. 저는 가끔가다 제 아이의 방을 이렇게 들어갈 때 제가 늘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보는지 이렇게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책 가운데서도 저는 제 눈에 시선이 가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뭘까요? 매일 성경 큐티책입니다. 목사인 아빠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뭐 많은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또 학생 때, 대학생 때, 또 직장인,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저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의 어떤 선택을 믿지만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요. 믿음 생활 안 하는 아이를 우리 아이가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결혼하면 그것도 보람된 일이지만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2, 3대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자녀를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삶이 수월하거든요. 왜요?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해 놓은 거,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여기 생고구마를 만나서 하면 그들의 삶이 곤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유인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그렇게 신앙으로 가르친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2해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에서 유아세를 받은 아이 가운데 나의 동의로 유아세를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나 그거 모른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이지 않습니까? 믿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내가 유아세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어떤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나 그거 취소한다고. 이것은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성령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때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사는 거, 아니면 출세하는 거,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 그것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는 거, 또 용돈을 두툼하게 주시는 거, 드리는 거, 이것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많은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23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이 축복의 길을 걷는 일이고, 또 그 축복의 길을 걷는 자녀의 모습을 보시고 부모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잠언 기자는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치고 전해준 진리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삶을 통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모든 자녀들의 복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기르시기 위해 애쓰신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낳기만 했지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나의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나 대학 보냈어 봐.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나도 내 엄마한테 용돈도 줄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받지 않은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마음에 긍정의 믿음을 신앙생활하면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다른 친구들은 책가방을 가지고 다 학교 갈 때 저 혼자 성문 종합영어 홍성대 실력 수학을 붙들고 씨름할 때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우리 예수님이 살며시 다가오셨어요. 중학교 졸업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찾아와 주심, 만져주심, 아마 지금 제가 40년 넘게 지나오면서 주일 성수를 한 10번 빠졌나? 심지어 군에 가서 훈련소에서부터 자대 배치 받아서 저는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근무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는 어떤 누구의 도움이 없는 것이 저의 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원망해요. 우리 오빠 대학 보낼 때 나 고등학교만이라도 보내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22절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를 낳은 후 어느 정도까지 양육할 책임은 반드시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님은 좀 무식하고 못 배웠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빠만 계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할지라도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이들보다 더 훨씬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외로움을 주지 말아야지. 제가 긍정의 믿음으로 달려왔다 할지라도 왠지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자녀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늦은 나이에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 박사과정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이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공경을 받고, 또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공경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당위성을 대신 설명하려고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귀족 출신들은 대통령이 구두방집 아들이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링컨에게 망신을 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위해 단상에 섰을 때 나이 많은 귀족이 입을 열었습니다.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지만 예전에 당신 아버지와 함께 구두 주문을 받으려고 우리 집에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이 자리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많이 있어. 링컨은 모욕을 당했지만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연설하기 전 소중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멋진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만일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여러분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말씀하십시오. 비록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으니 그 정도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귀족 의원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링컨은 아버지로부터 기술만 배운 게 아닙니다. 침착성, 집념, 용기, 성실을 배웠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런 유익을 얻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은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그래서 원망스럽습니까? 육신의 부모님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저희 큰형님이 주신 500만 원으로 제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결혼한 한참 후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낳아주시고 또 어떤 성품이라든지 어떤 기질을 물려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넉넉하게 살지는 않지만 용돈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었고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어버이날만 되면 정말로 죄송해요.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종종 저 미국 가야 돼요, 미국 가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홀로 계시는 저희 장모님한테 그래도 사이도 자식이잖아요. 제가 작은 용돈이지만 그 용돈을 우리 장모님이 쓰시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제가 종종 엄마한테 돈 좀 보내야 된다고 하면 제 아내는 보낼 수 없다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받는 것이 있는데 통장이 있으면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인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많은 불효자입니다. 지금은 제가 용돈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드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만 떠올리면 속상하고 미흡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김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 목사님은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용돈을 드릴 부모님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거 다 떨쳐버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 전화라도, 아니면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시고 또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처럼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지요. 사실 미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차가 바뀌기 때문에 또 어버이날 또 설교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제 시간을 맞춰놓고서나 전화를 드렸는데 이 치아를 다 빼셔가지고 이 말이 우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형님 식사를 제가 섬기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가 사드리는 식사를 드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부모님이 다 믿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먼 훗날 저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으로 제 마음을 달래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과 공경으로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 축복의 길을 걷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